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주일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같이 묶어서 드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드렸고요.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네 번째 주일은 가정 주일로 드립니다. 워낙에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조금 성령 강림 주일은 6월 첫 주로 밀고, 그리고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도 가정 주일로 해서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외쳤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되기를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삭개오의 가정도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도 이 복을 받았고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도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넬료의 가정도 이 복을 받아 구원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여러분의 주변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인데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누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으로 초대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믿고요,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입으로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먼저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었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축복의 약속을 자꾸만 입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뭡니까? 바로 말하는 능력을 은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에고치가 입으로 실을 뽑아서 자기의 집을 짓고 살듯이요, 사람은 일평생 동안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또 그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양육했느냐?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경건의 연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의 연습을 잘 할 때 우리가 경건에 더 빨리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가 건강한 사람이 그 인격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각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인력이 뭐냐?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을 내 뇌에 새겨지고요, 그 말은 또다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말에는 견인력이라는 그 힘이 있습니다. 들은 말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 그런 말이죠. 또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쏟아진 말은 나를 이끌어가는 힘, 내 삶을 완성해가는, 내 성취해가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인데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좋은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나쁜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결국 그 입에서 나온 그 나쁜 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운명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바꾸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자기의 말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에 이 서두의 이 말의 그 의미를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식에게 복을 비는 말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부르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먼저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 내가 갇혀서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너 혼자 큰 자가 되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야망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들, 많은 도시들, 많은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네가 받은 복을 그 너의 주변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여러 민족의 압이 된 삶을 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죠.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힘센 자, 약탈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힘센 자, 약탈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몬의 뜻이 뭡니까?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대와 같은 나약한 존재, 걸핏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되라,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주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문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축복의 가문이 어떻게 대를 이어가는가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다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그 자손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로 인정하고 존중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이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비전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과 비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약속과 비전은 그 자손들에게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받은 비전은 그러므로 내 자식들의 비전이다. 내가 받은 축복과 약속은 똑같이 내 자손들에게도 주어진 축복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 자손들에게 나눠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은요,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으면서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면서 사는 자식은요, 역사에서도 존중받는 인물로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된 가문의 세대 계승의 원리가 뭘까? 어떤 가문이 그 복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일이다. 그 복을 계승하는 원리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고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바로 이 축복의 계승 원리가 이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자기가 받은 비전과 복을 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축복의 가문을 이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삭이나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지금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제 우리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아마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목적을 아들 이삭에게 아마 집을 떠날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봐도 나무는 자기네들이 지고 가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그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제 모리아 산에 다 오른 아브라함은 지고 온 장작을 이제 잘 쌓아놓은 다음에 갑자기 그 아들을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네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니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이 말에 이 이삭은 조금도 반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신을 묶으면 묶는 대로,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자기를 올려놓으면 올려놓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기는 한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또 이것처럼 멋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은 전혀 저항이 없이 순순히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부자지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히브리서 기자였었다고 하면은요, 저는 이 장면을 이삭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멋진 그런 순간이었었다, 저는 아마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어느 곳을 봐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장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그 이삭의 중요한 순간의 장면에 대해서 왜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을 하지 않을까?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를 히브리서 기자는 중요한 일로 보았을까? 잠시 접어놓고요, 야곱의 인생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의 인도로 애굽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애굽의 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이냐? 창세기 47장 8절 말씀이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이어서 대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참 험하게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는 재미로 살았던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도 아주 이쁜 채색 옷을 입히고 더 아주 알뜰살뜰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서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집에 와서 그 채색 옷에 묻은 피를 보여주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야곱의 입장에서 믿지 않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는 피 묻은 그 채색 옷을 끌어안고 남은 생애를 평생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또 그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바담 아람으로 아주 먼 길을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바담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과 속고 속이는 처절한 생존의 투쟁을 계속한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한판 씨름을 벌이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도요, 히브리서는요,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이 이삭이나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히브리서는요, 이삭과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을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이 그들의 최고의 인생의 절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자식들을 축복했다. 야곱은 그 자식들을 축복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과 약속과 비전을 남기고 죽었다. 그것이 바로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게 이삭과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축복했던 그 순간이 그 인생의 절정이었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바로 이 축복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이 순서를 여러분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오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또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남은 순서들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축도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순서들 가운데 이 예배의 제일 절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가대 찬양입니까? 오늘 찬양이 참 멋졌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절정입니까? 오늘 아니면 제 설교가 이 예배의 절정입니까? 저는요, 축도가 그 예배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의 그 하이라이트, 최고의 절정인 이 축도를 우리 성도들이 다 좀 진심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성도는요, 제가 축도할 때요, 그때 또 막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 예배의 가장 절정인 순간에 그 축도를 받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되는데 그때 마침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 시댁 식구들이 왔는데 이 예배를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가슴을 졸이면서 그 시댁 식구들을 대접을 하는데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들한테 잠깐 그 밖에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교회로 막 달려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려고? 축도 받으려고. 나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예배의 그 하이라이트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축도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 열심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축도로 그 모든 그 예배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총결사는요, 마지막 날 내가 남기는 축복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은 바로 이 축복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권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이에요. 그 부모의 손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저주하면 그 자식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겠죠. 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축복하면 내 자식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훗날에 그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한 기자가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기자가 묻자 링컨은 주저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우리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언제나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그 오두막 통나무집에는요, 그 어디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히 스며 퍼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도요, 또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했을 때도요, 내가 상원의원으로 대통령으로 그 어려운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요, 그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손 축복하는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은요, 히브리서 11장 본문 중에서 야곱의 축복하는 현장입니다. 요셉과 그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15절 전반부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세요. 후반절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 주옵소서. 자녀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유명하게 된 이름 때문에 내 조상과 나의 이름도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복받은 조상의 이름과 비전이 내 자식들에게 계승이 되고요, 또 그 자식들을 통해서 조상들의 이름과 비전이 빛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손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자식들이 잘 돼서 그 자식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 빛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16장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상의 복과 비전이 그냥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번식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번식된다라고 하는 이 번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물고기가 번식된다 그런 말에서 파생이 된 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선을 여러분 드실 때요, 그 생선에서 그 생선 알을 여러분 먹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 생선 한 마리 속에 이만한 알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알을 뭐 다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생선은 몇백 개의 알이 그 알주머니 속에 들어있고요. 또 어떤 생선은 뭐 몇천 마리 그 이상 되는 그런 생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물고기는요, 잡아도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번성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이 이런 번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의 사업도 이렇게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의 가정이 이렇게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번성의 축복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번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가문, 그리고 여러분 자손의 재산들이 이렇게 번식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들이 에브라임 같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므낫세와 같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축복할 때요, 너는 내 후손들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 후손들에게요, 네가 복의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아주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복의 모델이 되는 사람, 얼마나 근사한 사람입니까? 비전의 모델이 되는 사람, 이것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자식의 자식들이 너처럼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처럼 비전을 가진 그 자손들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는요, 내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을 또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또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와 이 땅에서 끝까지 살 수가 없다. 그렇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사는 것만큼 끝까지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사는 동안에 부모는 중간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정말 저는 멋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야곱은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그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6절에서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환난을 겪었단다. 너희도 아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그 환난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당당히 일어나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승리하면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물론 그때 수많은 갈등과 위기에 부딪히겠지.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언제나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내가 원하노라.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전제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지식과 높은 권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자식들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자식들과 끝까지 살 수 없지만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내 자식들과 꼭 함께 해주세요. 그 자식들의 자식들과도 꼭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내 후손들에게 나뉘어 주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실 때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 그것도 의미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가진 그 재물들도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권세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요, 그 재물, 그 생명, 그 지식, 권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언제나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먹고 살았던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적인 인물, 그런 인물 말고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대대손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송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대대손손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가문의 후손들에게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직업, 직장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장을 더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축복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중보기도 사역팀 주최로 드립니다. 토요일 전도 토요일 1시 30분 본당에서 모이고요.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우리 가족 총동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션을 수행하시느라고 한 달 동안 많이 애쓰셨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도 또 가정들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2부 예배, 오후 예배는 따로 2시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우리 팀에서 준비한 점심 애찬이 뷔페로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끝나시면 바로 가운데 이제 그 테이블 세팅을 해야 되니까 좀 빨리 같이 좀 도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마지막 식사 이제 끝으로 여러분 디저트 편안하게 하시면서 중껏말이 도대체 뭔데 계속해서 이게 나오냐 그러는데 여러분 되게 편안하고 재미있고 그냥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는 거니까 드시면서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6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팀별 예배로 드리고요. 우리 팀장, 부장 원래가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이제 5월 마지막으로 사무엘 하가 이제 마쳐지고 6월 이제 생명의 삶 디도서부터 시작이 또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으신 분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된 가문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